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느헤미야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을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정말 철옹성으로 유명한 아주 큰 성이죠. 그 성의 높이나 두께나 길이를 보면 가히 어떠한 적도 그 성을 뚫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정도로 아주 철옹성으로 여겨지는 성이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만리장성이 뚫렸던 때가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만리장성에 뚫렸던 때가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뚫린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이을에 의하여서, 내부로부터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서 스스로 그 문이 뚫렸었던 때가 역사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문을 열어준 거죠.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성벽을 잘 쌓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성 안에서,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된 화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대로 비록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 따라 52일 동안 열심을 다해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욱 성벽을 짓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성 안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룩한 정체성과 하나된 공동체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느헤미야의 구조를 보면 간단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성벽의 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재각성의 운동이 느헤미야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장의 말씀이에요. 8장의 말씀은 중심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같은 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8장 초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를 원한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백성들이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재각성의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의 참된 근원이며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생이며 무엇이 우리의 참된 기쁨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은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인즉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아무리 붙잡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여도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성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기쁨,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성벽의 이 제거 사건을 볼 때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 금원중앙교회 교회 건축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금원중앙교회가 입당을 몇 년도에 했죠? 다시 2017년도에 했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수첩을 좀 뒤져봤거든요. 2017년도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당시의 기쁨과 감격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당할 당시에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지금 동일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이 그때 그 순간 같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2021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했죠? 헌당했잖아요. 코로나로 한창 정말 어려운 시기에 헌당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놀라운 은혜고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헌당할 당시에 그 헌당식이 있었던 그 순서, 축사, 찬양대, 찬양, 말씀, 기도, 그때 그 감격과 은혜와 감동이 지금 동일합니까? 물론 동일하게 고백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물론 제 솔직한 마음을 돌아보면 그때 당시 그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머리로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한계예요. 그 당시에 당장 눈앞에 무엇인가가 주어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노력의 결과가 딱 주어질 때 그때 주어지는 기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미션을 완수하는 거죠.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 사모함이 생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딱 어떤 결과를 딱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이루고 나니까 목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마음의 가운데 찾아온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성벽이 재건되었으나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학사 이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낭독과 해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특이한 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9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길이니 울지 말라 하고. 아멘. 9절 초반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낭독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우는지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성벽이 재건되었던 기뻤던 순간은 찰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있던 공허함과 허전함, 그런데 그 가운데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의 들려옴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이러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 이러이러한 예배를 지키며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못했구나 라는 깨달음과 뉘우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거죠.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거든요. 그 당시의 문화나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자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우리가 살아갔던 뜻의 간격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비통하며 애통하는 눈물이 그들에게 터졌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똑똑똑하고 두드릴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각성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치와 그리고 방향과 기준이 서는 것이 영적인 각성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볼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어젠데 어떻게 바로 우상을 숭배할 수 있지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생활을 했죠. 포로 생활을. 무엇으로부터 막 포로로 생활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세월을 살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려오는 말씀 앞에 자신들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길로 가기 쉬워요. 처음의 생각과 의도는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코너를 할 때 핸들을 확 꺾습니까? 확 꺾으면 차 뒤집어지거든요. 서서히 미세하게 핸들을 꺾어야 안전한 코너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도 돌아보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거울 삼은 돌아봄과 성찰 그리고 회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모습은 부흥회 때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다들 있을 거예요. 물질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에 얽려 있는 붙들려 있는 포로일 수도 있어요. 혹은 건강으로 인한 포로, 혹은 그 포로가 무엇인가로 인한 자녀로 인한 포로일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떠한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꽉 붙잡고 있는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군요 라고 엎드리며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말씀을 동반한 회개가 있을 때에 그 회개를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 따르는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금세 사라지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근원적으로 무엇인가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기억하며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동반하는 기쁨이 왜 중요합니까? 기쁨이 없다면 그 회개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단순한 죄, 뉘우침이 되기 쉬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라고 하며 그저 뉘우침에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동반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이 회개 눈물을 흘리죠. 통곡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게 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눈물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거죠.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우는 것이지만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는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야 한다. 춤추고 찬양하며 슬픈 얼굴이 기쁜 얼굴로 변해야 한다. 이것이 말씀을 통한 회복과 부흥이다. 성벽의 복구는 외형적인 것이지만 예배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죠.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전부로 여겨지는 듯한 삶에 살았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부다리 붙잡고자 애를 썼던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구나라는 것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의 건축이라는 외형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볼 때 느헤미야는 알았겠죠.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름이 아닌 거짓된 길을 따라갈 때 망했던 선조들의 역사, 느헤미야가 알았겠죠. 그래서 물론 성전의 건축, 성벽의 건축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내부에서 이것들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런 말씀을 통한 회개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의 회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도 참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라는 건물 자체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참 우리 건물 아름답게 잘 지었잖아요. 이 건물을 지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그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도구이며 과정이고, 우리 금호중학교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러면 이 곳이 채워지는 것은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참된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의 내실이, 우리의 공동체성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쇠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혹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입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 그분의 음성, 그분의 그 감동, 헌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였던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금호중학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고 참된 성전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 만능주의는 아니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삶에 문제가 없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아픔이 없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삶에 굴곡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예배가 신앙인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는 심장이다. 예배가 뛰고 예배가 살아 있어야 심장이 뛰면서 각각 곳곳에 필요한 영양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예배가 살아야 교회 조직이, 교회 공동체, 교회 구석구석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처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봉사와 섬김을 정말 열심히 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 합니다. 그런데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예배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교회 그 차세대에 섬길 때 그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교사분들이 교사는 열심히 섬기지만 예배는 안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내가 부서 예배를 섬기니까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는 땡. 그게 아니거든요. 사역은 사역이고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예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처럼 예배,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다하지만 예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앙인의 영적인 원동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스포츠카이고 아무리 연비가 좋은 차여도 계속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N급을 들어오죠. N급을 들어와도 이 차는 에너지가 친환경이고 자연, 무제한이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아도 돼라는 차가 있습니까? 없죠. 다 고급차든 저렴한 차든 중고차든 국산차든 외제차든 다 기름을 넣어야 돼요.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차의 디자인대로 원 성능을 내면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가 없는 봉사, 예배가 없는 섬김은 지금은 달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의 풍랑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금세 바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일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니까. 혹은 학생들은 용돈 받는 날, 막 쓰고 싶은 거 다 쓰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이제 용돈이 주어지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인 거죠. 직장인들은 언제가 제일 좋은 날일까요? 월급날. 물론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만 월급날이 제일 좋아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질문을 들어보면 결혼한 날을 가장 기쁜 날로 뽑을 거예요. 또 자녀를 최근에 낳은 분들은 김사연 목사님 지난주 얘기 났는데 가장 인생의 기쁜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첫 자녀를 만난 날을 가장 기쁜 날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질문을 조금 바꿔서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물론 정말 40일 작성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또한 너무나 기쁜 날이 될 거죠. 그런데 만약 누가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날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 그때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의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때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정도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 연장선상으로 모든 예배와 섬김과 헌신의 기쁨과 감사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모두 동일할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질문을 더 연장시켜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울려 퍼지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신 분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저를 오픈을 드리면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예배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예배에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말하는 설교가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착각하기 쉽고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매주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 때 찬양의 고백을 예를 들으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마치 어떠한 매뉴얼에 따라서 딱딱딱딱 그냥 쳇바퀴처럼 흘러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목사님 말씀에 되게 동의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지, 나도 찬송가에 부를 때 은혜로 감격어 부를 때도 있지만 그냥 마치 앵무새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미도 생각도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부를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의를 하더라는 거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그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읽은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은 반복의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성일, 주의 성일, 그 가운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언제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날과 같은 날이에요. 새해 첫날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날이 그때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나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로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의미는, 너가 지금 회개 눈물을 흘렸고 이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것이 너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언제일까요? 신년 예배, 주일 예배, 부흥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 어느 한순간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생활하고 드리고, 즉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구원과 위대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순간과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날이 곧 우리 여호와의 성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놓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볼 것,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뻐하고 있는가? 불과 몇 년 전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가 참 많이 갈급했어요. 그 목회자들끼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 영상 예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때 정말 예배가 많이 그리웠는데, 젊은 세대분들은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성도님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모여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문턱만 밟고 가시는 분들, 혹은 많이 못 모이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그래서 그때 중간에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 음악을 틀었던 기억도 나더라고요.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은 또 건강 때문에 교회도 못 오시잖아요. 멀리 사시니까. 그래서 교회 요청을 해서 교회에서는 우편으로 주보를 발송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보가 이게 뭐라고, 그냥 예배 순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보를 받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떠한 어르신들은 이 주보를 통해서 교회를 느끼고 예배를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10년 전이었습니까? 아니요, 불과 2년 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가 다시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어졌죠. 몇 주 전에 한 장로님께서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때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코로나 때는 예배가 너무나 갈급하고 사모함이 있었는데, 예배가 다시 자유롭게 된 이때에 우리는 그 예배의 감격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상황과 환경과 습관에 따라 예배를 타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영적 재각성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회복했어요. 우리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절기가 회복되는 거죠. 이처럼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한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A.W. 토저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때로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를 예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몇 년 섬겼다라는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과 나의 위치를 예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것을 예배하는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한 우리나라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잠재적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위는 당연히 돈이었죠. 돈. 그런데 2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안락함, 편안함. 교회 안에서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지금 당장은 되게 나이스해 보이고 되게 괜찮아 보이는 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잠재된 우상이 될 확률이 가장 많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등이 안락함이었지만 같은 주제로 미국에서 조사를 했을 때 안락함이 1위였어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잠재적인 우상이 될 확률이 가장 많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봉사와 섬김은 열심히 하지만 혹 예배가 없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모였을 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였을 때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관심사들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생각했고 우리가 느꼈던 것들, 우리가 들었던 것들을 주로 모여서 얘기하거든요.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중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모였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는 거죠.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은혜가 있더라. 말씀 통독하는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 장로님 대피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나를 찌르더라. 라는 이런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였을 때 여러분 무슨 얘기하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본인의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그 오늘일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서울에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신 김안무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아니세요? 김안무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민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일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부목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담임 목사님 옆에서 또 잘 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지, 우리 담임 목사 하영조 목사님이 못 듣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것들을 잘 들어서 취합해가지고 잘 갖다 드려야지.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서 모아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어떠한 권사님이, 어떠한 집사님이, 어떠한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목사님이 생각했죠. 그렇지, 나는 부목사로서 잘하고 있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영조 목사님이 그 김안무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하셨대요. 김 목사, 당신은 지금 자네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목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런 교회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다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고 동조하고 동의하는 것은 불난집에 더 부채질하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라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를 그 김안무기 목사님이 들었을 때 한 대 딱 맞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역할은 다임 목사님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잘 모아가지고 해주는 거. 근데 한 목사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모였을 때 무슨 얘기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면 남 이야기 하십니까? 저는 남 이야기 많이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남 얘기 많이 해요. 그 사람은 왜 그렇대? 왜 그렇게 했대? 왜 그렇게 생각했대? 왜 그렇게 이야기했대? 모여서 남 이야기, 비판 이야기, 뒷담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남 얘기, 불평, 불만, 원망. 물론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 있습니다. 그것도 순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주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남 이야기, 뒷담 이야기,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그렇겠대 왜 그러겠대 이야기가 싹 튀면 여러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사단이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금호중앙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금호중앙교회가 참 저력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를 헌당한다는 것은 정말 그 영적인 능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금호중앙교회는 저력 있는 교회예요. 이처럼 멋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그렇다면 이곳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물론 시스템, 프로그램, 하드웨어, 체계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고 양육이 잘 되어지고 프로그램이 많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조직은 굴러가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딱 전략적으로 딱딱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플랜 짜면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가 가득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막 많아지다 보면 체계가 잡히는 것이고 막 많아지다 보면은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고 많아지다 보면 나머지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죠. 본질과 우선순위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예배의 역동성과 예배의 감격입니다. 저는 그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저는 몰랐거든요. 세거적 분들이 교회 오시면 금호중학교의 그 찬양대의 찬양과 말씀 중에 참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세거적부 섬기잖아요. 세거적부 섬길 때 어떻게 금호중학교 오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말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오해요. 담임 목사님이 띄우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외부에서 볼 때는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하게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금호중앙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주일 예배가 몇 번이죠? 52번, 52주잖아요. 여러분 52번의 예배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처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그런 예배를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누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쪽에서 강한 힘으로 딱 손바닥을 치면 그에 상응하는 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정도의 소리와 이 정도 소리 힘이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거듭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는 넘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금요중앙 학교 모든 예배가 더욱 더 뜨거워지며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밝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